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 건강 잘 유의하셔서 더 강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겪는 날씨보다도 훨씬 더 변화무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막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냐,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생기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말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 송아지를 일컬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 송아지 앞에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송아지 앞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면서 여기가 천국이니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수시로 바뀝니다. 어떤 때는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를 만큼이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이제 너 필요 없어, 너 싫어, 이렇게 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실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들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누군가의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저에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1시가 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뵐 겁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릴 건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 스마트폰을 못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셔도 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진짜 피땀을 흘리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자식이 최고지 하고 당신의 자식을 저버린 적이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없으셔요. 그런데 저는 철이 없을 적에는 참 우리 부모님이 참 마음에 안 든다. 저 옆집 부모님을 보면 참 괜찮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요 부모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 부모님이 이런 모습이면, 이런 부모님은 좋겠다. 이렇게 제가요 부모님을 앞에 두고 다른 부모님을 생각하며 다른 부모님을 만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이런 제 마음을 아신다고 하신다면,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얼마나 슬프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저버리거나 저 자식이 저 옆집 자식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제가 부모가 돼가지고 아들, 딸을 둔 부모로서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땅의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우리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는 두말할 나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알죠. 믿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사정을 가지고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세상은 조속간에 변할지라도 인생의 날들은 새옹치마 같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용기 백배할 수 있고 칠전팔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능히 오늘을 서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좋아하시며 그들을 위하시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안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더딘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한시가 급한데 이 모세는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걸까? 하나님도 없고 모세도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들은 마음을 둘 길이 없었고 마음을 잡을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까? 그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그들은 달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달래고 싶었을까요? 무언가 보이는 것을 자신들의 눈앞에 존재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론과 이야기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송아지 형상을 일컬어서 하나님이다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더딘 걸까요? 그렇게 참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의 그 일이 더딘 걸까요? 하나님은요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8절 보면 속히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너무 더디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속히 마음이 편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디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너무 속히 하나님을 저버리는 걸까요? 도대체 며칠이 지났길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24장에 3절을 보시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새끼손가락을 꼭꼭 걸고 약속을 합니다. 도장까지 찍어요. 코팅까지 합니다. 그래서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계속 하나님과 약속하고 약속에 대하여 증표를 세우고 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2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8절에는요,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백성과 언약식을 치르게 됩니다. 즉 결혼식을 하는 거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언약을 하는 거죠.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좋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부러울 게 없습니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신약에서 첫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첫사랑의 때는요, 정말 최고죠. 그냥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셨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한 꿈을 꾸십니다. 어떤 꿈을 꾸실까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나라 중에서 가장 구별된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꿈을 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냥 좋으시죠? 마냥 행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 꿈을 꾸시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과 통하는 모세를 부르시게 되죠. 어디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릅니다. 24장 말씀을 더 보시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백성들로 세워서 세상을 향한 한빛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돌판이 대표적인 거죠. 그 돌판에는 십계명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십계명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계명이지만 실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명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만 산다고 하면 어떨까요?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해요. 자기의 부모님을 최고로 알아서 자기의 부모님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며 그 부모님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아니합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제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만 했지만 만약에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가 지킨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법이 없어도 되고 경찰이 없어도 되는, 감옥이 없어도 되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낙원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에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꾸며 모세를 신의 산 꼭대기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답게 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받습니다. 그날이 몇 날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늦습니다, 너무 더딥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24장 18절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며칠 있었어요? 40일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먹지도 않았어요,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배불러요. 왜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세울 수 있는 그 역사를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고 있으니까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요. 배불러요. 참된 만족이 모세에 충만한 거죠. 40일이었습니다. 그날이. 그런데 40일도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40일을 못 참고 하나님 너무 더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즉각 속히 반응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너무너무 진짜 더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잖아요. 얼마나 살만한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것은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애굽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애굽에서 그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이 고난의 세월을, 고통의 날들을 겪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났냐면 애굽에 간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40년도 아니고 400년이 더 지났어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도무지 못 살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세월이 마치 장장 430년이 걸렸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430년이 걸렸는데,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흥분된 가슴을 가지고 꿈을 꾸며 나누고 있는 그 모세와 하나님을 그렇게 속히 떠나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너무 더디다고 한탄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 노릇도 할 수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섬길 그 섬김을 그 우상에게 쏟아 부을 수 있는지 이해에 불과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7절에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패란 단어는요, 노아 홍수 때 썼던 단어랑 똑같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였도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이 상하거나 부패하면 어떻게 해요? 버리죠.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썩은 음식 같아 도무지 삼킬 수 없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마른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제가 지난주에 저희 딸이랑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것도 한번 꼭 보라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그거 너무 잔인하니까 보지 마.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머지는 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면서 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거를, 그 오징어 게임을 사람의 목숨에 돈을 걸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아니하는 그것을 오락 삼을 수 있는지, 그것을 재미 삼을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정말 우리가 통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부패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썩어버린 그런 존재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신이 부패했다, 도무지 같이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 라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어찌하여 그 백성을 버리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주저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읽었던 32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스라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자신들을 저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을 저버리시지 못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구원한 백성에 대하여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온 세상이 그를 비방하며 저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저버리는 분이 아니시며 결국은 그를 끌어안고 그를 고치시며 그를 치유하시며 그를 영광의 반열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다시 소망 가운데 서게 하며 살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한 절을 찾아서 같이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죠.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변함이 없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이끄사 하나님이 꿈꾸시는 곳에 결국은 우리를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어찌든 설사 내 모습이 어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붙잡으시며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좋은 날을, 복된 날을, 영광의 날을 열어가시며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으로 용기 백배하며 7.8기하며 다시 한번 꿈꾸며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면, 비록 앞주고 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두말할 나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삼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주여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능력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용기 백배하며 7.8기하며 믿음으로 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에, 꿈꾸시는 날에, 꿈꾸시는 곳에 다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되시며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용기 백배하며 7.8기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삶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